택함 받은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끄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일 우리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합 전에 그 책을 썼는데 다시 그것을 이제 진리의 법으로 안경으로 다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써져요. 책을 그렇게 쓰려고 해도 이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글로 쓰려고 하면 참 안 돼.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 했더니 이제 그 책을 쓸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사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되어 사는 그 천국의 비밀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하여간 내일 오전 시간, 오늘 저녁 시간하고 내일 오전 시간 이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간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되게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가 이번 그 방해가 상당히 심했어요. 상당히 심했는데도 그래도 은혜 중에 잘 맞췄어. 그래서 그분들이 또 원하고 주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6월 17일부터 2주간 그 캄보디아에서 집중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하고 그 2주간 마치고 나면 바로 연결해서 말레이시아에서 2주간 집중 세미나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3분의 2 이상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너 나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전화도 오고 또 문자도 오고 편지도 오고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런데 내가 진리의 법 안으로 들어갈 때,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느끼는 것은 서서히 이분은 택함 받은 자이다. 택함 받은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자 받지 않은 자를 이야기할 때 왜 그러는 거 했는데 그것이 어렴풋이 보여요. 이렇게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보이는데 물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 이렇게 보인다 그 말. 이분은 구원을 받았구나. 또 지금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구나. 또 이분은 아직 아주 상당히 멀리 있구나. 그런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분별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강의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다고 막 감사 그리고 집중 세미나에 참여하겠다고 막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 캄보디아에서 편지 받으셨죠?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7페이지 보면은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하지만 신학 관련 기독교 고전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자신의 이론이 그동안 기독교 신학의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네 가지 신학적인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분이 이제 느꼈는가 봐요.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작정 옳다고 따르는 사람들 말고 자신의 이론을 합동측 신학과 비교하면서 이분이 아마 합동측이신가 봐요. 이분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론을 세우는 신학과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직신학자, 성경신학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합동측 신학을 했으면 합동측이면 나도 합동측인데 나도 합동측 신학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이제 앞에서부터 1페이지에서부터 쭉 내용을 봐보면 이분은 합동측 신학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합동측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러는데 이분의 편지를 이렇게 딱 받았을 때는 이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하시는 분은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네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분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분들은 왜 이러는 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은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편지를 오늘 끝 시간 정도에 이분의 편지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서 이분이 어떤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여러분 복사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서 이분이 어떤 점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분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하고 내일 시간을 거쳐서 진리의 법이 뭔가 진리의 법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진리의 법이 뭔가 내일 보세요. 자동차 여기 자동차 교본이라고 써놨는데 자동차 교본에 보면 자동차의 모든 것이 그 자동차 교본 안에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엔진은 어떻게 돼 있고, 엔진은 어떻게 만들고, 엔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들은 어쩌고, 뭐, 다 이런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아마 그 자동차 교본에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자동차 교본 안에가. 그리고 그 안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도 아마 거기에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진리의 법은 뭘 이야기하는 거는 그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이야기해요, 법.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 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성경 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성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누구시고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누구시고 또 어떻게 어떤 생각 가지고 뭘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고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면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그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진리의 법은 무엇인 거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이요. 예수님 안에 사는 법.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엔진이 어떻게 생겼고 운전대가 어떻게 생겼고 브레이크가 뭐고 다 안다 할지라도 운전하는 법을 모르면 자동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운전이 숙달이 되고 바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요?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교본에 자동차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담겨져 있어도 뭐가 가장 중요해? 운전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그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면 그분 하나 되어 살지 못하면 다 뭐요? 헛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그래서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에베소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 진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법으로만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산다.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 진리를 떠나서는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다시 해갑니다. 자동차에 대한 그 자동차 교본을 보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
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그러나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 운전하는 법도 있어. 운전하는 법이 뭐라고요?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디서 어떤 계획을 할 것이고 뭐하고 싹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그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오직 진리로만 예수 안에서 산다고 말이요. 예수 안에는 오직 진리만 있을 때는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얘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을 텐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어? 진리만 있어.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어? 진리로만 사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뭘 가르쳤어? 우리들한테 진리를. 그분이 진리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고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뭐요? 아버지의 전부를, 자기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쳤어. 이제는 무엇으로 살으라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운전에 대해서 모르면은 자동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듯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뭘 몰라버리면? 진리를 몰라버리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진리를 모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해 가지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만 다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요. 진리를 믿지 못하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 때문에 보세요.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확실하게 선명하게 딱 분별이 돼.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자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그가 그 이단들 또 뭐 하여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에게 속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 가지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그들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뭘 이야기를 해? 진리를 이야기해. 예수님이 뭘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를 가르쳤어. 누구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듣고. 그 진리를 가르쳤어. 뭐 하라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으라고.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마귀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할 필요 없죠. 평신도들도 또 말할 필요 없어. 아직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많은 것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성경으로 산다는 이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근데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알지를 못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냈는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걸 몰라.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에 딱 하나.
근데 이걸 몰라. 이 캄보디아에 지금 나한테 보낸 이 편지를 보내신 분들도, 보내신 분도, 이 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고 계신 분이에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뭐 하려고 보냈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말이야. 근데 그걸 모르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 많은 사람들이. 뭐 옛날 나 같은 사람들 포함해서, 나도 포함해가지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에베소 1장 8절 보세요. 에베소 1장 8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9절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시켜서 이루실 계획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 계획이 있어요. 주님은 이 계획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할렐루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그 일이 무엇인가? 10절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뭘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똑같은 이야기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22절 보세요. 공동번역을 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뭘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녀. 누가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 돼야 돼. 몸이 된다 그 말은 주님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뭐가 돼야 돼? 몸이 돼야 돼. 머리가 되고 몸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 생명이. 생명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하나가. 얘가 구원이라면 뭐가 구원이야?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야.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구원이라고 그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뭐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니면 주님과 내가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됐다. 이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몸이 되려면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언약은 뭐야?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적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적에도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 한 영만 창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이 유하실지라도 한 영을 창조해. 뭐 하려고? 경건한 자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영으로 창조하시고, 뭐 하려고? 경건한 자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손. 그래서 그 한 영을 둘로 나누어. 그리고 다시 둘이가 한 몸이 되라고 그래.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한 몸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그 생명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둘이가 뭐야? 하나가 되어 산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5장 3절 보세요. 에베소 5장 3절 시작. 우리는 그의 몸에 51절 시작.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테니 3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뭘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란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다는 것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마귀가 간섭을 해가지고 장난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에덴에서 뭐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그 언약이 원시 언약이요. 그 원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웠어. 예?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우리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 언약을, 그 원시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세워? 할례 언약으로 세워. 그 할례 언약을 이스라엘에서 뭐요?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봅니다. 진리, 보세요. 나를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상관 목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멍하니 듣는 사람들이 많아. 예? 내가 지금 뭘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 진리. 자,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두 달 만에 시내산에서 세웠고, 40년 후에 모압에서 세운 언약, 신명기 29장 1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언약이 있어요. 그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두 번째 언약에게, 두 번째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겠다고 말해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살으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영원한 율법으로 세웠어요. 영원한 율법. 이 영원한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29절 봐봐.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오명한 일은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율법이란 뜻이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요. 이거 이 두 번째 언약은 뭐요? 영원히
영원히 지키라고. 우리는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며 사는 거예요. 영원한 율법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요. 율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 언약이 모세 율법이 있고, 하나는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이 영원한 율법. 이 영원한 율법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 왜냐하면 주님이 사신 법이요. 주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사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이. 그래서 자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이제 야 어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재앙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너희들은 어째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착한 민족인데도 고난을 받고 사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 사람 대답하기를 다 같이 시작.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이 언약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그다음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아니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령을 믿고 있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러 오셨다고. 두 번째 언약. 예?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는데 그래서 보세요.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네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을 없나니. 그 다음에 8절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지난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군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이야. 그럼 보세요. 이 갈라디아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은 어떤 복음을 이야기할까? 4절 먼저 결론을 먼저 이야기.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보세요. 히브리 10장 9절 10절 보세요. 히브리 10장 9절 10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안다하셨으니 첫 것을 빼하시면 다른 복음이 뭐가 다른 복음이야?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으신 것은 두 번째 걸 세우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그들은 뭐요? 다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믿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또 그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일을 하실 때 너희가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뭘 믿어?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 그래. 뭘 믿어? 8절에 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이야. 성령도 이해가 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두 번째 언약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요? 내 법을 너희 속에.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뭐요? 진리의 법이 진리. 다른 복음은 뭐가 다른 복음이요? 진리로 살지 않는 것이 다른 복음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결론을 이제 봐봐. 갈라디아 5장 7절을 봐. 갈라디아서 5장 7절 큰 소리로 읽어.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로. 다름질을 잘할 적에는 무엇으로 살았어? 진리로 살았는데 누가 너희 다른 복음을 쫓아가? 다른 복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때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새 언약 일꾼, 새 언약 일꾼은 18절에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3장 18절에서 4장 2절 보세요. 고린도 4장 2절.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 위를 버리고 겨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오직 무엇을 나타내므로 진리를. 자, 그다음 3절 시작. 만약 우리 복음이 진리로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야. 진리로 사는 것이. 자, 성령님을 뭐하러 보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법, 진리의 법 우리 속에 두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만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만 이루어져? 진리로만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무엇으로도 안 이루어져. 어떤 것으로도 안 이루어져. 진리로만 이루어져. 진리로만. 그래서 보세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진리로 사는 것이 복음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11장 4절 봐. 11장 4절 보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 너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걸 지금 전한다 그 말이에요. 에?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러면 너희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응답하는 거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13장 8절이요. 13장 8절 봅니다. 시작. 진리가 복음이요. 진리가 구원의 복음이라고.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세요.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이 돼 있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건 다 지식으로도 충분해. 그런데 그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이 뭐야?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진리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진리를 떠나서는 다시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너희가 전에는 진리를 잘 순종하더니 누가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누가 다른 복음을 쫓도록 만들더냐 그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진리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 말이야. 진리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29장에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무엇으로 베풀어? 진리로 베풀어. 진리로만 베풀 수 있어. 무엇으로도 할례를 베풀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진리로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태어나. 성을 다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12절부터 봐. 12절. 하늘에 올라가시니 내가 이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명령을 가지고 올래. 13절. 음부로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올래.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만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더 성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지고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내 마음에서 뭐요?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죠 구원이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 예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셔?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해. 마음에서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그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함께 낙상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 보세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성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나와서 너희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두 번째 언약에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내용이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 예레미야 31절 31절부터 보세요. 예레미야 31절 31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우는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무슨 법? 다시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을 봐. 다시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진리를 우리 속에다가 둔다 그 말이야. 둬가지고 이 진리의 법으로 이 진리의 법으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어떻게 베푸실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보내주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 뭐 하려고 보내주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하며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 그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 진리의 성령관도 끌고 들어가갖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그리고 그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그래가지고 주님을 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뭐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만 깨달으면 돼요. 여기서부터만 이해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 14절 시작. 자 보세요. 주님 봐봐. 다 아는 이야기고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시 되짚고 첫 시간 한 3번 정도로 똑같은 말씀을 되짚으려고 그래.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 시작. 오히려 마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진리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그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성령이 진리니까. 근데 그 성령은 푸념한데, 이제, 우리 좀 이따 그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게요. 그 생수를 마시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푸념하러 말씀하시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생명수로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되버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요한복음 16장 13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시작.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14절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에게 일러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보세요. 봐봐.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뭐 하려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성령은 믿는 자의 누군지 목마르든 와서 마시라. 이거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를 이야기해. 왜 생명수를 왜 성령으로 이야기한다 하실까? 그 누구는 내가 말하는 걸 받아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15절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되버려? 주님의 마음이 된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된다. 뭘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는 것이나 주님 마음을 보는 게 똑같아. 다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실 목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몸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것이 목적이야. 목적. 그렇게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려면 생명이 같아야 돼.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야.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으로 낳아서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라고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런데 할례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죠.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이야. 네? 성경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가지고 또 주님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해가지고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봐봐. 이것이 아주 쉽고 간단한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도록 한다. 서로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주님 머리가 되어서 산다. 주님을 머리로 산다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뭐요? 성령으로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 이루어져? 진리의 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져? 진리의 법으로만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다시 보세요.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러 들어오는가는 조금 이따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뭐야? 주님이 준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주님 머리가 되고 몸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주시겠다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어떻게 우리를 생명으로 낳는가?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 알도록 해서 말들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생명으로 날 때는 그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성전으로 태어나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만? 진리로만. 이렇게 보세요. 봐봐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봐봐. 교재 봐.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봐봐. 다시 요한복음 16장 20절 봐봐세요. 봐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지금 인치는 거예요. 굳히기 하는 건데 봐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럴까? 내가 너희를 버리니 너희가 나를 보면 그 다음 보세요. 23절.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준다. 이름이 뭐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마음으로 주신다 그 말이야. 그 다음 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하면 뭐요? 받은 줄로 알라 그 말이야. 25절. 그 다음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 성령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얘기해서 예수 이름은 무엇으로만 가져?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만 이루어져?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아시는 분?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무엇으로 산다는 이야기야? 진리의 법으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진리의 오직 진리로만 산다 그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그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라는 것이 자동차로 말하면 뭐예요? 운전하는 법이라니까. 운전하는 법이 똑같은 진리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법이요. 구원에 이르는 법이요. 영생의 법이라 그 말이요. 진리를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성경에 보면 아니 목사님 진리에 대한 이야기 별로 나오지.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에 보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새 언약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고 사도 바울만 썼는데 그럼 꼭 새 언약을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뿐이 없는데 그러면 둘이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 다른 사람도 새 언약 이야기 안 했어요? 전부가 다 무슨 이야기요? 진리에 대한 진리. 진리에 대한 이야기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요. 새 언약이 뭐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드는 것이니까. 전부가 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전부가 다 뭐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 사도 요한이나 전부가 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 전부가 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요. 할렐루야. 전부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진리에 대한 이야기. 할렐루야. 전부가 다 진리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야. 성경 전체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무엇으로도 예수 이름은 가질 수가 없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오늘 내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우리 찾아보면서 하나씩 굳히기에 들어갈 텐데 오직 진리의 법으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만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저희도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름을 하나 똑같은 이야기다. 다 할렐루야.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뭐요?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요. 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누구를 설명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나한테 뭘 다 보여주시는 건 저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여. 디모데 1장 15절 봐. 디모데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사도 바울도 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 전했어? 이 진리의 법을 전했어.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버려버렸어. 또 4장 16절 봐. 디모데 4장 16절. 4장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 사도 바울도. 당연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다음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마음이 굳어버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딱 굳어버려. 조금 후에 한번 그 편지 한번 같이 우리가 생각,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 주시. 내 마음에 너무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축복을 내가 지금 현재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물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쏘서 날마다 강론하여 10절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야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흉내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어떤 것이 와도 뭐요? 오직 진리를 믿기만 하면 뭐요? 자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제일 아래, 첫 페이지 제일 아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는 것은 진리의 법으로 살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그 다음 이 페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진리의 법으로 살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삽시다. 성령 안에 삽시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만 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진리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반드시 진리의 법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법으로 살려면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자, 이 페이지. 자, 보세요. 이 페이지 가기 전에 29페이지 봐봐. 29페이지. 영생의 말씀.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를 내가 저희를 알며 저희도 나를 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다. 반드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어디서 말씀하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많은 사람이 하면서도 잘못 들어버리고 잘못 곁길로 빠져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막 아주 인생 망쳐버린 사람들이 많아.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내가 그 어떤 분이 나한테 꿀을 몇 마리를 갖다 줬어. 아, 그래서 꿀을 몇 마리 갖다 줘서 무슨 꿀을 이렇게 많이 갖다 줬냐, 많이 가져왔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한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가지고 재벌 되게끔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재벌 되게. 그러니 내가 그런 큰 축복을 받았으니 목사님한테 꿀 몇 말 못 드리겠습니까? 갖고 왔어. 근데 몇 년 후에 만나보니 완전 거지다, 거지. 거지 돼가지고 불교 나간데 불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순사기라고. 주님이 그렇게 자기가 재벌되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재벌되기 괜히는 뭐, 그래가지고 아주 사업이 잘 되고 생각해갖고 빚은 다 내가지고, 그러면 양봉업 해가지고, 아니, 거지 됐다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 알아야 돼. 주님은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셔. 이 말씀만 하셔.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면 다 같이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잡았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나라라면 내가 내 종들을 내 제자들을 지켜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종들뿐만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를 동원시키고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요. 역대하 3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아수를 천사 한 명이 가서 딱 쓸어버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와 천사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천사 한 명인데 예수님은 천사 수만 명을 부릴 수 있어. 그러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가 내 종들을 시켜가지고 김정은이 머가지를 처벌하겠을 것이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라면 내가 가서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어나겠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한다 그 말이야. 뭔 말 이해가 됩니까? 너 꿀장사하면 돈 재벌된다고 그런 소리를 내 나라 이 세상이었다면 내가 그런 말 했을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줬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근데 그런 말을 만약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면 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싸워가지고 나를 넘기지 않게끔 했다. 그 말이 뭐예요? 내 나라 이 세상이었다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다 긁어버리고 가서 뭔 말 이해가 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주님은 하지를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진리 말씀하시는 진리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양이 되어 살 수 있는 이 천국의 비밀, 진리의 법을 이제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 이 말씀 앞에 무릎만 꿇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르며 나도 저희를 알며 그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면서 잘못돼 버리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는 이 세상의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의 소리를 안 하는데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속인다 그 말이야. 이 세상의 소리를 마치 주님의 소리로 착각하고 들어. 그래갖고 내가 이분하고 뭐 결혼한다, 뭐한다, 어디가 무슨 장사하면 돈 번다, 뭐 한다, 그 헛소리를 막 듣는다 그 말이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말을 다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목적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교재 봅니다. 교재 보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제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 요한일서 5장 11절 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생이란 뭐예요?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은 이런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 있는 말씀은 이 영생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셔?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분의 마음을,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이것이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 봐봐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의 삶,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도록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푸뉴마여.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주님이 푸뉴마로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하신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이걸 표준적으로 봐봐. 표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 그러니까 푸푸니마가 뭐예요? 마음이 영이요, 영.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마음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주님은 푸뉴어로 말씀하신다. 주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무엇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그건 뭐야? 주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말씀하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 마음과 함께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영생의 말씀만 하신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영생의 말씀.
우리 영혼이 살 때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간식 먹고 잠깐 쉬고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나를 봐봐.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믿어, 진리의 성령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우리가 뭘 가진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예수의 이름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말의 이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이것이 무엇으로만 이루어져? 진리로만 이루어, 진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같은 이야기인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야. 진리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행하면 뭐요? 즉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